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이렇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에 보면 채셔라고 하는 말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고양이가 있어요.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던 앨리스가 갈림길에 서서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고양이가 하는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가는 길이 분명해야, 가는 방향을 잡아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쌍시옷을 넣어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예배하며 내가 섬기며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오늘 역대상 16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을 구하래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대요. 하나님을 찾으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가와 주시겠대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며 맛보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은 크게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자기 계시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며 그 하나님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문학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초점이 있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거죠? 세 분만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성경 읽으실 거죠? 성경 읽을 때 초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를 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예배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단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건 신비주의고 여러분 그건 미신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겠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호세아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왜 망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 없어서 망한대요. 많은 사람들은요, 백이 없어서 망한대요.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 노하우가 없어서 망한대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못 만나서 망한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제임스 패커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아왔던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이론적인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그 알은 새로운 알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되며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지식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 오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 개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지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지적으로 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셨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이성이 없는 사람이야. 뭐 감정만 뜨거워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지정의를 주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적인 마음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감성도 허락해 주시고 의지도 주셨는데 그 지적인 것을 추구해가는 지적인 추구해가는 이성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과학을 탐구해 가듯이 하나님을 탐구해 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과정.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과정은 성경과 신학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에게 다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는 완전한 계시의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한 계시. 그게 뭐냐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알기 위해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도 안 읽으면 하나님 알래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들이 일어나게 된다. 세 번째는 영적인 신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게 된다. 지금까지 이론적이고 그런 추상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속에서 신비적으로 만나야 된다. 신비적으로 만나는 것은 신비한 현상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경험하고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의 성경에 보게 되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은 다른 히브리어는 몰라도 이 야다라는 거는 한 수백 번씩 들었을 거예요. 그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알죠? 근데 안다라는 거야.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함께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저 사람이 언제 짜증내는지 뭐 이런 거 살다 보니까 그래서 슬슬 이게 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체험적이고 체득적인 관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칼 파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으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 천지 만물, 우주의 끝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죠?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이제 만원경을 개발해가지고 그 우주의 끝이 이만큼쯤 하는데 더 우주가 더 커진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가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 안다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라 그러지 않아요.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여러분의 집에 딱 상 차려지면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막 들어있는지 맛이 어떤지를 여러분 눈으로 볼 때랑 맛볼 때랑 같아야 달라요. 식당에 가보면 그렇죠? 식당에 가보면 겉으로는 맛있어 보이는데 딱 먹어보면 어때요? 아 이건 별로야. 꽝이야 그러는 경우도 있고 별개는 별 볼 일 없는데 먹어보니까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맴돌아서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교회 왔다 들락날락 그래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볼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시편 다윗이에요. 다윗이 우리가 첫 번째로 찬양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시편 18편 1절의 고백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다고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본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목동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셨어. 하나님이 내게 선한 목자가 되셨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셨어. 하나님이 내게 권능이 되셨어. 그걸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다 자기 경험에서 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할 때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론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샘터 모임에서 서로 나눔을 하잖아요. 나누다 보면 뭐예요? 내가 한 주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세월은 지나가고 신앙의 여정은 길어가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신비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다 하나님 만나고 다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능력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와. 그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신비하신 분들이 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그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주셨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보니까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니까. 그러면 이걸 좀 바꾸면 여러분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 진짜인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인 걸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는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한결같이 그 자리야. 그것도 놀랍지 않아요? 한결같이 그 자리야. 여러분 그거는 우리 삶에 뭔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되어지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생명이시고, 하나님 능력이시고, 하나님 권능이시고. 이것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 어떤 역량도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게 더 신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서 목사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뛰어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 응답받았다고 고백하고 하고 간증과 기적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간증이 없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이게 기적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 못 믿어 저를 믿으세요. 네? 오빠 한번 믿어봐. 네? 믿으셔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맛봐야 되는 거, 실제적으로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바나나 우유를 좋아해요. 어른들은 바나나 우유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내용물들을 봐요. 아이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뜯어서 마셔요. 근데 어른들은 그 내용물을 보지만 그 바나나 우유가 어떤 맛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은 맛을 맛봤기 때문에 또 바나나 우유를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신앙의 묘미가 그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어요. 들어보신 것 같아요? 욥기가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귀 앞에 그 욥을 자랑해버려요. 너 세상 다니면서 의로운 욥을 봤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해버렸기 때문에 욥에게 시험이 온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었으면 욥을 시험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그리고는 계속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좋았던 그 하나님 사랑했던 욥이, 욥기 마지막 장이 42장이에요. 42장에 가면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욥기 42장 보게 되면 42장 5절 보십시다. 5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그냥 듣는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은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고 진짜 내 삶을 도우시고 내 삶에 인도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구체적인 하나님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대해서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피상적인 믿음인데 이제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욥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도 이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피상적인 믿음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의 삶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 권능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못 받을까요?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왜 못 받는 걸까요? 갈망하며 목마르며 사모하며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받아요. 근데 교회만 댕기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만 댕기는 사람들은 못 받아요. 댕기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 힘으로 몰라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해요. 조명이라는 건 비춰주신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에게나 비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하며 갈망하며 목마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안셀무스라고 하는 유명한 고대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 이런 얘기예요. 나로 하여금 사모함으로 주를 찾게 하옵소서. 지금 계속 신학을 연구하며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뭐 하냐면 사모함으로 주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냥 열심으로 찾는 게 아니라 사모함으로 찾게 해주옵소서. 찾는 가운데 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한 가운데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을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더 경험하고 싶어요. 아니신가요? 네? 이 비밀을 아는 분들만 아멘 하시고. 네? 아무나 맛보지 못하게, 아무나 못 누리기 때문에 아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보면 맛볼수록 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더 가서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사모함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이런 갈망이 생겨요. 여호와께서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그걸 하나님 내가 구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랑 수준이 달라요. 올 한 해 돈벼락 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한 가지 소원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뭐 하려고?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지금까지 충분히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8장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경험하고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면 할수록 안에 더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안에 아예 머물러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 여기에 텐트 치고 사십시다.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예 여기 있읍시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 하나님 내 예배 시간 너무 좋아서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부흥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만 나머지 다 싫으신 거 빨리 끝내시고 예.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언 8장 17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누가 사랑을 입어요? 누가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간절히 그래요. 이분은 좀 다르시네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약속이 만나줄게. 너에게 찾아가 줄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뒤집으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보는데 나만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나만 그 능력을 못 경험하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간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돈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건강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가정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사업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알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은 아시죠? 유튜브에 가면 그분의 간증이 나와요. 저도 언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간증에 보면 그분이 너무 예수를 믿기 전에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대요. 막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갔던 시간이 있는데 막 절박해지니까 막 교회 가고 싶더래요. 워낙 유명했던 분이니까 가면 자기를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망설였대요. 그리고 망설이다가 안 되겠다고 무작정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하루, 이틀, 3일, 11일째 무작정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찾는 갈망 때문에 10하루째 새벽 기도 갔는데 뭐 대단한 일도 있지 않은데 갑자기 언어가 바뀌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뀐다는 걸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방언이 터져버려요. 10하루째.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사망하며 방언은 터졌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는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모르겠대요. 좀처럼 모르겠대요. 그래서 물어 하나님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 된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대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노라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올 한 해 정말 여호와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하십니까? 네.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말씀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확 부담스럽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됐어요. 1부와 2부로 특별 새벽 기도로 내일부터 추운 날씨겠지만 나오셔서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기대할 때, 열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본인 스스로가 계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최대역이라는 목사님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에 너무 게으르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바빠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거기에 절반의 에너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쓰면 다 하나님 만날 거예요. 아니, 반도 고사하고 10분의 1의 에너지만 써도 하나님을 다 만나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찾는데 게을러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애들이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할 때, 저희 집사람 애들 모아놓고, 애들 두 아이를 앉혀놓고, 뭐, 말씀도 쓰기도 하고, 막 이랬겠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런 과제를 했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써봐라.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이제 했는데, 아이들이 자기 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을 썼는데,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고,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짠하게 한 표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다 쓰다가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하나님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들이 경험해 보니까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짠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보다 10,000배 더 좋은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 너희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그 큰 역사들을 누리며 사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어떤 인간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으신 바 된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뭐냐면 우리가 알기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좀 맛보며 살기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 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으면 어때요? 자녀들이 그걸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누리고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걸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훨씬 더 큰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죠? 부모님들이 좀 이상하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고생하던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는 인생에 이런 것밖에 못 누렸지만 너는 이거보다 더 큰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10,000배 더 크셔요. 이 하나님의 부유하신 세계, 하나님이 부유하신 이 놀라우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고 맛보고 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더욱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며 그분 안에 허락하신 영생과 축복의 삶, 풍요한 삶을 누려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넘치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2025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호와와 하나님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분에게 있는 능력을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 속에는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맛보도록 주겠다. 올 한 해 이 표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올 한 해 마지막에 갔을 때 넘치는 간증, 풍성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